오늘은 이제 민수기 15장 뒷부분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독특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반역,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 전해진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뒤에 거기서 행할 제사와 율법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상하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들을 이러한 제사를 나에게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다 보니까 15장이 좀 독특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15장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심판하여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그들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뭘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소산물, 재물들, 과일들, 포도주 그건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마치 멋지게 차려놓은 식사 자리에 함께 초대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식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그냥 내 필요를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 예물을 드리고 빌고 그런 신앙을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 민수기 15장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주제가 쭉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교제를 하는 삶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는 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또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 후반부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주님이 15장의 이 긴 내용, 여러 가지 주제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겁니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그건 다름 아닌 죄의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요? 왜 하나님과의 사귐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까요?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짧을까요? 하나님 능력이 작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실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손에 뭐가? 피가 묻어 있고 우리의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가족 관계이든 혹은 세상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 관계에 있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나와 관계하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분을 신경 쓰고 한다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어요. 관계에 문제가 생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냥 오로지 나는 나 중심적이 되고 나의 이익과 목표만을 위해서 살고 나와 관계하는 상대방은 뭐 죽든지 말든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파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내가 행동으로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른 그 행동의 결과가 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고 살도록 만드는 것, 그런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작용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죄의 결과는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하나님은 아무 손해도 안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죄는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인생의 엄청난 불행과 또 슬픔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하나님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면서도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항상 함께 다루는 거예요. 그게 오늘 15장의 특성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21절까지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면 오늘 22절 이하에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에 대한 겁니까? 죄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자, 22절과 23절이 먼저 이 후반부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여러분, 이 22절과 23절 둘 다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를 말씀을 지킨다는 것도 뭔가 막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율법적인 의무감으로 하라는 건 아닙니다, 결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하여 우리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암송한 구절 이사야서 53장 6절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네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릇 행하여랑 이 그릇 범죄한 단어는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길을 잃다, 옆길로 빗나가다, 타락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면, 약속의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빗나가는 겁니다. 발을 헛디게 되고 길을 잃게 되고 여러분, 옆길로 새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그렇게 막 무섭고 심각한 문제가 세상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흉악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어리석은 길로,
옆길로 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 중요한 두 가지의 죄를 가르쳐 줍니다.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줘요. 제가 이걸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첫 번째는 그 24절에서 29절에 나오는 죄예요. 이건 뭐냐면 부지 중에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지 중에라는 말이 뭘까요? 내가 모르고 저지르는 죄. 또 반대로 30절, 31절에는 고의로 저지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제 쭉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 즉 나도 모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용서받을 수 있죠. 속죄죄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 심판이 주어져 있어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즉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부지 중에 범하는 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회중이, 즉 공동체가 부지 중에 저지르는 범죄가 있고, 또 개인이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가 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고 넘어갈 텐데, 24절부터 이제 26절을 먼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를 이렇게 이제 설명합니다. 자, 이건 뭐 빨리빨리 읽어볼게요.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여러분 25절 6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부지 중에 범죄하였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즉 자기도 모르게 이게 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물을, 속죄제의 제물과 각종 그 다음에 화목제와 또 전제와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건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면 죄를 저질러도 된다는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라도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라도 나중에라도 혹시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들을 늘 신경 쓰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 하면 내가 죄 지었을까 봐 막 두려워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늘 누구를 의식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동체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단순히 구약의 율법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과 나도 모르게 행하는 행동들이 여러분 다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 앞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신경 쓰며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오늘 마지막에 보세요. 누구까지도. 그렇죠.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그 타국인들까지도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죄사함과 용서를 이루시기를 원하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에 늘 초점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려운 문제는 오늘 30절과 31절의 문제입니다.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는 율법이 정한 대로 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함을 얻으면 되는데 문제는 뭘까요? 고의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 굉장히 너무 짧은 구절에 단호하게 심판을 말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토이든지 타국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제사로도 속죄할 수 없는 심각한 죄, 용서 받을 수 없는 죄. 그 죄를 지금 민수기 15장은 부지 중에 고의로 범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의로 부지 중에 범하는 죄와 고의로 범하는 죄를 여러분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 이게 그 사람의 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쉽게 객관적으로 이거 고의로 그랬다, 아니다 이걸 알기가 사실은 꽤 어려워요. 그죠? 하나님만 어쩌면 아시는 일일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막 흉악한 죄인들 같은 경우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사람을 찌르고 나서도 뭐라고 뻔뻔스럽게 말합니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어쩌다 보니까 칼이 나갔다. 여러분 이게 죽일 의도가 있었던 겁니까? 실수로 그런 겁니까? 그죠? 인간이 말은 온갖 핑계를 대고, 예전에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경주에선가 어떤 학부모가 학교에서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그 초등학생,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 자기 아이를 괴롭힌 애를 찾아가가지고 걔를 자동차를 몰아가지고 애를 쳐버렸어요. 그 아이는 막 자전거 타고 도망가는데 골목길을 돌아서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이 엄마가, 여자분이었어 그것도, 엄마가 애를 차로 쳐버린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고 변명했을까요? 난 의도는 없었다. 가다 보니까 걔가 있었고 교통사고가 난 것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 이런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죄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근원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범죄한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우리 존재는요, 대부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뭔가 우리 마음속에 증오와 미움 혹은 의도적인 동기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지금 다 죄의 동기가 있고 뭔가 원한과 증오와 미움이 근원적으로 도사리고 있었다면 우린 다 어떤 존재가 됩니까? 네. 여러분이 실수로 죄를 범한 게 아니라 우린 다 뭔가 고의로 죄를 범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린 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가, 이 본문이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자세히 봅시다. 30절과 31절을 다시 자세히 보면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고의로 범하는 죄가 물론 사람에 대한 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심각하게 보시는 문제는 뭡니까? 그 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비방하고 대적하는 걸 말해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떤 제사로도 속죄받을 수 없는 그 죄는 바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죄고 반역하고 대적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걸 3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밑줄을 쳐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파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의로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의 원어로 풀어보면 손을 높이 들고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을 높이 드는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고의로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께 막 주먹을 쳐들고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야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이건 누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야 당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근본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대적하여 하나님께 주먹을 치켜들고 주님께 불순종과 반역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기 힘든 죄, 아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고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에 오늘 끊어지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또 끊어진다는 단어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 여러분, 잘라내다, 베어넘기다, 중요한 뜻이 언약을 자르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인데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이 준비한 그 재물을 반으로 자르고 그 사이를 하나님 불로 지나가셨죠. 그게 언약에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자른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재물을 자른다. 결국 그 말은 하나님과 언약의 체결도 재물을 자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과 언약을 어길 때는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잘라버린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버린다는 단어는 바로 그 언약에서 끊어낸다. 무서운 최종적인 심판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 큐티 하신 분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뭐가 나왔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죄가 어떤 죄였어요? 신약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였어요. 여러분,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겁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하실 때 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가 바로 성령 회방죄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래서 결국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즉 고의로 범한 죄라고 해서 우리가 의도를 갖고 저지른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할 때 그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과 구약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예시가 이제 그 뒤에 또 붙어 있습니다.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이제 그런 예를 잘 보여주는 걸 하나 덧붙여 놨어요. 민수기에. 자, 같이 우리 5절입니다. 32절부터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한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32절에서 6절은 또 독특한 이제 한 상황이 붙어 있는 겁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안식일을 어겼고 그 안식일을 어긴 것 때문에 돌로 그를 쳐 죽였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 민수기의 상황이 아니라 출애굽기 그 광야, 시내 광야에 있을 때 있었던 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가 처음 주어졌을까요? 십계명이 주어졌고 그 안식일을 어긴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 이제 그때의 예를 지금 끌고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읽으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왜요? 안식일에 뭐 하러 나갔어, 이 사람이?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나무가 진짜 긴급하게 필요했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나무하러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어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이제 그냥 단순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의 광야의 상황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주신 뭘 먹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물론 나무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나무가 있어야 그 만나를 이용해 요리를 해 먹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나무를 주우러 광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여러분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왜 광야에 나가서 나무를 주웠을까? 굳이 안식일인 걸 알면서도, 딴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왜 나무를 주우러 나갔을까? 물론 그 의도는 하나님만 명확하게 아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겁니다. 이 사람은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범하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의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명령대로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의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보란듯이 그냥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그 율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율법대로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해야 될지 정하지 못한 상황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뭐라고 하셨어요?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대적하는 이 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주님은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섭게 죄를 처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상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예배는 일요일 날 혹은 예배 시간 정해져 있는 이 시간에 앉아 있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 그 구원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그걸 끝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어요. 자, 37절부터 9절, 우리 석절을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때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의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15장의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시면서 백성들마다, 모든 백성들 옷에다가 뭘 달라고요? 술을 달고 그 술에 청색 끈을 연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바깥에 걸치는, 특별히 기도할 때 이렇게 덮는 숄과 같은 이런 옷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옷에다가, 그 숄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다 소를 만들라는 거예요. 수를 달라는 거예요. 수를 달고 거기다 뭘 연결하라고요? 청색 끈을 연결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색은요, 이 푸른색 청색은 자연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재료예요. 염료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청색 염료는 저 지중해나 이런 곳에 있는 달팽이를 12,000마리를 죽여야 0.5g이 나온답니다. 달팽이를 잡아가지고 12,000마리를 그걸 죽이고 철을 내서 겨우 얻는 게 청색 염료가 0.5g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청색 염료가 얼마나 비쌌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로부터 청색, 자색 이런 것은 다 누가 입는 것일까요? 왕의 의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들로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값비싼 염료지만 전부 다 옷에다가 수를 달고 청색 끈을 연결해라고 말해요. 왜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가 참 이 세상 속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날마다 우리는 이 청색 끈을 매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있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민수기를 쭉 설교를 하면서 또 새벽에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목사다 보니까 저도 어떤 생각에 빠지는지 압니까? 자꾸만 어떤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성도들을 볼 때 왜 주일 안 지키냐, 왜 예배 생활 똑바로 안 하냐, 이렇게 제가 자꾸 정죄하고 이런 설교가 나오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 뭔지 압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사랑밖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가르쳐 주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냈는지 알았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 통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의지하고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이미 우리가 범한 죄로 인하여 마땅히 멸망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불순종과
또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에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이 모든 죄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